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선택의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나와야 될지, 아니면 11시 반 예배를 나올까, 아니면 그냥 오늘 예배는 들으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나온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또 이번 주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내가 갈지 말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선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분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 지혜 없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굉장히 위기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때 와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결정할 걸,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대학교에 떨어졌을 경우 그러죠.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아니면 또 예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을 할 걸, 막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럴 걸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결정에서 우리들이 완벽한 사람이 있진 않죠. 그래서 때로는 결정해서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후회한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의 선택일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 마치 여러분 이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저울이, 요즘에 저울은 이게 몸무게 몇 킬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죠. 아무튼 이게 몸무게를 달고 이렇게 하는 저울 말고 옛날에 저울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추가 한 개가 있고 한쪽에.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지 달아보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저울에 올려보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더욱더 기울면 이거구나,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나 후회가 더욱더,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나 후회가 줄어지는 것이죠. 적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월이라는 이 단어,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시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월이 이 시간을 의미하는 세월이 아니고, 이 세월은 결정해야 될 상황, 그리고 좋은 기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기회의 신의 이름도 카이로스죠. 아세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물론 이 기회의 신이라는 신은 있지는 않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카이로스라는 신이 보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이 신의 특징을 아시나요? 많이 이제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쪽에는 머리가 풍성합니다. 머리가 많은데 뒤쪽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이 이렇게 달려갈 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딱 지나가면은 기회의 신의 뒷머리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회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이번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것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에 보면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끼라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다, 속량하다.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값을 치러서라도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뜻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보통 어떻게 사시나요? 저는 이 핸드폰에 이 뒤에다가 카드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이 카드로 다 결제합니다. 거의 모든, 물론 이제 구입에 많은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그리고 제가 사고 있는 것은 저는 지갑이 없어요. 지폐를 안 들고 다닙니다. 다 카드로 결정해요. 카드로 sab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폐를 내고 사겠죠. 우리들이 돈이라는 화폐 수단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지만 이 당시 옛날에 고대에는 이 돈이라는 게 없었죠. 무엇을 했죠?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비단이 필요해요. 옷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나가서 바꿔야 되는 물물교환 형태였죠. 바로 사다의 의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가를 치르고서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줘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끼다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내가 물건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이 좋은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반드시 얻어내십시오.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결정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놓쳐버리지 말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나오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악한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처음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두 가지 가문이 나오죠. 한 가지는 어떤 가문입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가문입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5장에 누구의 가문이 나와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가문이 같이 흘러가죠. 역사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 역사에서, 이 인류에서 절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절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곧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전에 아모스 5장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 선한 영역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변화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악으로 가득하였다. 이 모든 세상이 악한 사람들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죠. 국지적인 어떠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 인류를 덮는 큰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윗궁창,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중간에 물층을 두셨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그러면서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샘이 솟아오르면서 이 모든 물들이 지구를 덮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단 8명이 살아남았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인구를 이 추정을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 둔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구는 최소 10억에서 100억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인구가 천천히 는다고 가정을 해도 인구가 1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8명이 살아남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담한 그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단지 세대가 악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6장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각과 계획이 온통 악하구나.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가 곧 가기 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심판이 이르겠구나. 그 마지막 때가 곧 오겠구나. 바로 이것을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들이 그래서 신중하여 결정과 기회의 순간을 우리들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속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우리들이 물들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꿰입니다. 악하게 행동하라고 꿰죠. 그러나 따르지 말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피를 흘리는데, 죄를 짓는데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잃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죠? 나의 세계관이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세계관, 그 안에서 내가 그 이후로는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모든 관점들, 모든 생각들이 그때부터는 이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듣거나 이 말씀을 보거나 뭘 행동을 접할 때에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접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계관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물들어서 더 이상 이 완전히 내 생각들, 내가 하는 언어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되고 있다면 이런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을 물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 많죠. 혼전순결. 여러분, 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인들도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성은 서로를 존중과 사랑을 위해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성적인 관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데 아직도 오랫동안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죠.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저희 부모님 말고요, 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속도 위반하라고, 임신을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임신시키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어요.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수많은 목회자들, 심지어요, 그들에게 수백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교회에서 어떤 목장 모임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목장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임신을 시켜서 결혼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들 가운데 농담도 있습니다. 저한테 농담으로 그냥 임신시켜라, 속도 위반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적 관점에 물들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 관점에 물들어 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조차 않았다면 그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왔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들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에게 악한 행동들뿐만 아니라 악의 모든 것,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생각들, 악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까지 송두리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지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벌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가득한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자기의 어떠한 생각들, 추측, 자신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아니라 또한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이 18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죠. 내 생각과 내 어떤 추측,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싶어해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죠. 불어오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압니까? 어디서 부는지 우리들 잘 몰라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에 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제가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구나.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학교, 어디에서 살지 모든 선택의 순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왜 지방으로 내려가냐? 그러면서 저보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오라고 했어요. 2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들도 붙은 적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 가라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대세를 따라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저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모든 순간에서, 이 중요한 모든 기회에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가지를 대조하죠. 술 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이 술 기운이 가득해요. 술 기운이 가득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통제해줘? 누가 나를 지배해요? 이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술이 주관하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이 주관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교회 뛰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만나서 여기서 예배드릴 때 내가 가만히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면서 주님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감사할 어떠한 것들이 항상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조건이라면 불치병에 걸렸고 가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결혼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들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이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기뻐서 날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로 인한.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내 삶의 근간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 존엄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이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품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 기회가 올 때에 그때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세상적 가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자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련회가 이제 며칠 뒤에 있는데 수련회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죠. 수련회 결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기회를 살아, 기회를 속량하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봤는데 수련회도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다른 것들의 세상적인 생각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저는 수련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늘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영향력을 받으면서 아버지 내 생각들이, 내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아버지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버지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져 있을 때에, 아니 날마다 그것이 삶의 연속이지만 지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버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회들, 이런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아버지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세상적 가치들과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와 또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